고향에 와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 이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극도로 혼돈된 삶을 살아가요. 정리가 안 돼요, 삶이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공허,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저 동쪽에서부터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상쾌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던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되니까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묻힌지, 또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던 세상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땅 위에는 각종 식물들과 육축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창조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표현되었던 죽음의 세계, 이것이 온갖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득한, 살아서 활동하는 그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세례 요한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절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는 계속 거절당함으로 생겨난 마음의 흔적입니다. 전에 텔레비전 어느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인 어린 아이를 추적해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2살 날 이 아이는 자기 손에 쥐는 것은 모두가 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죄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에다가 다 쌓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곡괭이도 있고 식칼도 있고 창살 같은 것도 있고요, 유리병 같은 것, 그리고 휘발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폭력적이 된 것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동네 형들로부터 빼앗기고 얻어맞는 일들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아이 편에 서서 이 아이를 지켜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혼을 했는데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떠났고, 아빠는 병이 들었는데 아이에 대해서 귀찮아했고 무관심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할머니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보호막이 되어야 될 가족 중에 할머니는 힘이 없고, 아버지는 자기를 귀찮아하고,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조차 거절당한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될 만한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 상처가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뛰어들어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절이요, 배신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이 세상 속에서 서로가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가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쌓여서 열등감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으며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소외감을 느끼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했듯이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자기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불현듯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뭘 가르칩니까? 어려서부터 거절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요즘에 유괴 사건이나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거절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서 아이들이 싫어요, 안 돼요 하면서 큰 소리 치도록 교육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사람들을 믿고 따르도록 교육을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불신하고 거절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오늘날의 이 현실,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그 부패성, 그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빛, 생명, 진리, 구원이 임했을 때 완강하게 그것들을 거절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아주 조용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고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환영하고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할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그대로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빛을 거절합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 이유는 빛이 자신의 눈을 자꾸 찌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자꾸 찌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더럽고 추하며 무질서하고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 찾아올 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정직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기존에 부패한, 부정한 이 사원들은 결사적으로 그를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업무에 태만하고 횡령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한 신입사원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쫓아내려고 일을 꾸미고 압력을 행사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 않았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세상, 자신이 지으신 그 인간들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고 죽을 자리로 몰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된 인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것은 다 배척한다고 해도 어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주신 자기 부모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도 더 이상의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더니 미국에 이주해온 가정인데 벽에다가 액자에다가 미국 시민권 딱 걸어놨다고 그래요. 저걸 뭐하러 걸어놨느냐 그랬더니 미국에 와서 10수년 동안 고생 다 해가지고 겨우 따낸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낙원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늘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늘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소속이 달라지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왜 종노릇합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죄를 지적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린다고 하는 말과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굴레 속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율법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하고 불러보셨어요? 보통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아빠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부르는 자녀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제가 벌써 늙은이가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뭐가 돼요? 거리감을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며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유를 지으신 분이세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참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사실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쯤 됐나요? 좀 넘었나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린 딸 굶주림 속에 방치했던 비정상적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은 애교로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연이어서 터져 나왔어요. 부모가 초등학생인 아들을 때려 죽게 하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사건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서 실로 참담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일찍이 없었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와 교회 앞에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 자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식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식을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가혹하게 때릴 수 있나요? 그것도 게임이나 노름에 빠진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목사가 어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기도 하지만은 자꾸 막 제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목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못합니다. 때로 그것이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전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셨고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자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눈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좋고 귀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는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인간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귀한 젊음을 그리고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해졌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없는 삶보다도 비록 종일지언정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삶이요, 죄인의 삶이요, 자신의 걷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마을 옥이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거지나 다름없는 그 아들을 영접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탕자를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변함없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를 버렸던 폐륜하고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젊음을 모두 탕진해버린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치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인사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것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매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의 입을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절망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특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특권, 그것은 그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특권은 언제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특권만 가지게 되면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는 흉기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친자식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것은 계속해서 탕자로 살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후로는 아버지의 친자식답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거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친자식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욕망 속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한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탕자와 같이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얻은 특권입니다. 거저 얻은 특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저 얻은 특권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속담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족은 귀족답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귀족으로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시정잡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책임과 특권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치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생각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천국을 상속받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특권, 응답의 특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특권만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가 차별 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만 자녀의 개개인에 대한 신뢰는 똑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1명, 2명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너댓 명, 한 7, 8명 이렇게 있을 때는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은 다르잖아요. 사랑하긴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신뢰할 만한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신뢰할 만한 그 자녀에게 일을 맡겨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3대 임금이 태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에요. 왜 셋째 아들, 첫째, 둘째 제껴놓고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려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번성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 기업의 창업주도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셋째 아들도 그 기업을 굉장히 키웠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신뢰는 똑같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지만 그 중에서 당신 자녀답게 말씀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을 다 똑같이 주시지만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제자가 되고 다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님 따라 말씀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 살고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께 그렇게 권위를 이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